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먼저 나눴고, 또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만나야 된다,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눴고요. 또 맨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안에서 나누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성도로서 교제하고 이를 통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요, 성장을 합니다. 모이면요, 능력이 나타나고, 모이면 부흥을 하게 되고, 모이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간곡하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전하라, 생명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기독교는요, 보냄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보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음성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누구의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말로써 전하고 삶으로써 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증인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있으시죠? 내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 가족에게 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증인으로서 살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그 축복은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증인의 삶으로 인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1장 8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보십시오. 자신들이 살아있고 내 욕심, 내 계획,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들 옆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내가 잘했다, 나의 자랑을 하고 자기 교만에 빠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신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체험을 갖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경험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만났던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는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꿈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그 치과대학에 들어간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이 몇 년 전에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75세가 되신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치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좀 드시잖아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양철 지붕 밑에서 이 현지인들의 일을 치유하고 그리고 일을 뽑고 하는 그 가운데 얼굴 속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천사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요, 양철 지붕 밑에 있으니까 땀이 나는데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뽀송뽀송한 캘리포니아의 날씨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벽 밑에서, 양철 지붕 밑에서 그 현지인들을 치유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치유하고 또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또한 치유받고 기뻐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 집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그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아버지와 같이 선교를 하는데 내가 치과 의사가 되어서 자비량 선교를 하겠다,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성령으로 내 가슴을, 나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시와 찬미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난관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한 사람 주변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everyday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주변에는요, 이렇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주변에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시험거리를 보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면서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타납니다. 섭섭함이 나타납니다. 비난이 많아집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있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넘칩니다. 승리가 넘칩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환경으로 내가 지배받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주변 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지배합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영적인 파워입니다. 이 말은, 이 파워는 어떤 파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 부부, 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사역지에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안경 사역도 하고
또 이바 사역도 하고, 특별히 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선교지에서 비전을 발견한 그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공립학교에 가가지고 이 사역을 펼치시는데, 지금은 네 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매주 월요일은 어떤 학교, 화요일은 다른 학교, 수요일은 또 다른 학교, 이렇게 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학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말씀의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성경 암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학교가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그 성경 암송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교육부에서는, 디스트릭이 이제 50개 학교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교육부에서 그 선교사님한테 요청을 했대요. 그 내 학교만 하지 말고 지금 저쪽에 있는 학교도 있고 또 다른 학교도 있는데 좀 다른 학교도 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립학교가 아니고요, 공립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이 공립학교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이 훈련을 하고 또 사역자들을 발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힘이었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파워를 통해서 니카라과의 이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미국 땅에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한 한국교회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카라과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선교사님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배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홍해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에다 대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도구에 불과한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만약에 지팡이를 들지 않고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대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손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권능의 역사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의 역사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부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증인된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 혼자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입으로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사명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내가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신앙의 간증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긴급한 과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 이 복음이 비쳐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창조과학 세미나에 의하면 진화론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술집으로, 댄스 파티장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이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타났을 때 기존 세대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것이 세상적인 기관으로 바뀌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아야죠. 근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진리를, 그리고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집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중고동부회에서
우리 창조과학 탐사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동참해 주는 것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진리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물질로, 기도로 서포트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선교지까지 가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단기 선교팀의 중요성을 깨닫고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참 어필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 선교지에서 소층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선교팀이 오면은요, 한꺼번에 대포를 쏴진대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선교팀이 와가지고 섬기고 난 뒤에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선교사님을 더 잘 신뢰하고 잘 따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팀이 왔다 간 지역은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교팀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짧은 선교의 일정이지만 그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방문해주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귀한 선교의 그 여정이 참 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적인 축복의 만남인지를 같이 쉐어했었습니다. 여러분, 며칠의 단기 선교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선교팀에서 선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은요, 몇 개월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죠. 현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 받은 것을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시는 분만이 그 선교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물질로 보내시고 기도로 서포트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마음속에 잘 공감이 되었었습니다. 이 선교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보면 선교지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결단했을 때, 내가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직접 보고 또 내가 미약하지만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현장에 나가든지 뒤에서 기도로 하든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듣는 이도 없고 그리고 또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로서 우리가 나누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군 생활에서 함께 했던 사람 중에 그 남묘 호랭개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요, 다른 동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나가자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절대로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 집사님이 가진 거예요. 근데요, 이 군대를 제대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사님에게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한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분은요, 제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복음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 편견으로, 내 선입견으로 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증인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헌신하게 돼 있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한 구역이, 한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캠페인을 하고 무브먼트를 하면서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맥입니까? 내가 그 신앙에 열정이 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맡겨주신 그 증인의 삶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귀한 그 헌신과 결단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누가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선교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한 사람이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증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